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이 새벽 설교 이 열왕기 상과 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 들어가서 그걸 다시 인터넷에 있는 그 유튜브 방의 그 설교들을 정렬을 해놓을 테니까 열왕기상 작년에 해놨던 것을 이렇게 다시 순서대로 해놓을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사실은 이 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굉장히 이 열왕기 저자는 눈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인생도 이제 끝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할 만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요, 그저 여러분 여느 사람들처럼 그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뭐 하신다 그래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인생들이 몇 명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굽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 참 보면 다른 일반인들 필부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일관된 삶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었잖아요. 디셉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고난 인생이었죠. 왜? 왕과 대적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할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시돈 땅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서 객살이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있을 때도 엘리야는 어때요?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먹을 것이 없어서, 때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안에 갔을 때도 있었고, 광야 속에 들려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귀한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삶과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한결같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아하시야라고 하는 한 임금의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짧게 한 장, 열왕기하 1장을 가지고 이 1장의 아하시야의 죽음과 그 다음에 2장의 이 엘리야의 마지막이 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하시야는 어땠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정말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맛본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어요. 근데 신분은.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안쓰럽게 그 인생을 끝내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어땠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이끌려 살았고, 마지막 종착점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가시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승천한 인물들은 3명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를 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나? 그 사람들도 훌륭했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만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보이게 하셨을까? 아마 모종의 뜻이 있겠죠. 예?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외롭게 살았던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볼 거예요. 육신은 죽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갈무리할 때 방문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먼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 보세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뒤에 보면은 1절 뒤에 보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잖아요. 자, 시점이 길갈이에요. 자, 근데 그가 길갈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2절 보면은 베델로 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요. 말씀 보세요. 예? 2절에 어디 나와요? 베델이. 뒷부분에 보면 가운데 중간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 그래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만 간 게 아니라 또 엘리사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4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대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대요? 요단을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이 베델과 여리고 요단을 방문을 해요. 왜 엘리야가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만약에 오늘로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여러분 오늘로 끝맺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를 계속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르라 그러고 자기는 가겠다 그래요. 예? 왜 이 사람이 여기를 갔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여러분 인생의 그 사역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요.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빛났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고용했던 그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을 때였어요. 그땐 정말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부복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나 동굴 안에 있으면서 나 죽여달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개혁 성경에 보면 옛날 개혁 성경에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엘리야의 어떤 화려했던 전반기 사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지긋지긋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엘리야의 후임자나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이 뭐였냐면 이 선지자 생도들을 기르는 사역이었습니다. 키우는 사역이었어요. 그 선지자 생도의 사관학교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본 2절의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요단 이곳에 선지자들을 키우는 사관학교 뭐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뭐 신학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끝마감하면서 여러분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느 설교문에 보니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예? 그 현실에 충실한 삶이 뭘까 고민을 받느니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장례를 한 서너 번 치렀어요. 장례 기장은 한 너댓 번 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삶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목사로서는. 그런데 교인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봤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죽기 싫어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정말 죽기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삶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것을 제가 대부분 봤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실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미련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냐,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만이 도드라진 게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모습도 좀 주목할 만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분명히 여러분 많은 수의 이 자기 소위 말하면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관학교예요. 신학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엘리사만한 인물이 없었겠습니까? 말씀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엘리야처럼 어떤 이 대가 센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보면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을 해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을 해요. 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엘리사를 이렇게 택하셨을 땐 이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좀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4절, 6절에 보면 그 장소에 관한 얘기할 때 분명히 엘리야가 자기는 어디로 간다? 베델에 가겠다. 그 다음에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겠다.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 자기 혼자 가겠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번에 걸쳐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 하겠대요? 떠나겠대요? 떠나지 않겠대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 선임자였던 엘리야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래서 엘리야를 택했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자기가 계승하겠다는 열정이 보여집니다. 유업으로 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사관학교의 생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원 구성비는 달랐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도 엘리야가 이제 오늘로 자기 인생을 끝맺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놓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 장소나 쫓아나오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니? 물어봐요. 근데 엘리사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뭘까? 무슨 성령이 양이에요? 예? 양으로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뭘 배분합니까? 유산을 배분하죠. 예?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을 때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자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이 큰아들이야, 장자라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몫을 2배로 줍니다. 2배로 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다른 아들과 달리 그에게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면서 야, 이것은 장자의 권리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두 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어때요? 다른 사관생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장자처럼 엘리사 그 자신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유업으로 맡겨져서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의 뜻의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뭔지 아세요? 죽는 그날까지, 또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계승할 그때까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남현숙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뭐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뭐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냥 아파트 한 1000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달랐던 게 뭡니까? 끝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갈무리하면서도 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엘리야나 엘리사나 마찬가지였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사역 1년 반 이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면서 저의 삶도 되돌이켜 봤고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도 이렇게 쭉 봤었는데,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삶은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공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일하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통계적으로도 잡히지가 않고, 딱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일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끝을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걷어가지고 요단강을 쳐요.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그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치니까 그 강이 정말 갈라졌다고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다시 어떻게 덮어졌을 때 자기가 건너야 되니까 또 그 옷을 가지고 쳤어요. 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저는요 간절히 대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하게 할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각 저마다. 뭐 어떤 공통 분모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분 내가 가람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이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당연히 구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 눈이 가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눈이 거기에 가 있으면 엘리야처럼 우리의 인생을 갈무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고, 엘리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관심을 갖고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고난의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들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망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당신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망하시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다듬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럼 얼마나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도 아름답겠어요. 미련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가 여러분 관심이 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